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막의 지혜, 사막 교부들의 말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가진 것이라고는 성경 한 권밖에 없던 그 세라피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라피온은 성경이 자기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팝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나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내게 명하신 바로 그 말씀마저 팔았다네. 좀 엉뚱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말씀이 자기 안에 성육된 화육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팔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성 형성 훈련입니다. 그것을 수행이라고도 하는데 그 영성 형성 훈련의 여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있는 온전함을 우리도 이룰 수 있는 자양분을
말씀 안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관상하는 그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일제히 말씀의 소중함과 더불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찰하게 해줍니다. 구약성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의 부르심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아주 당혹해하면서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에레미야와 달랐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선 에레미야의 심정과 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란 육신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말씀을 안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이 바울의 고백이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신 후에 사람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로워서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떠나요. 오히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혈통을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려온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임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바로 앞에 있는 2절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유다 왕 요시야 제위 13년인 BC 627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23장에 따르면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 그러니까 BC 622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해요.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율법 두루마리를 따라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의 우상을 다 부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종사하던 무당들을 내쫓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요시야 왕 제위 13년째임을 생각할 때 에레미야의 예언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기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서학자들은 이때 남유다가 이미 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다, 그렇게 진단하는데,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를 불렀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조국 유다의 어둠이 깊어갈 때 그때 에레미야를 사로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에레미야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알을 토대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성별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를 처음 창조의 신비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로버트 멀홀랜드의 표현을 따르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말씀해서 존재하게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마음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 형상을 모상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에레미야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알고 계셨다. 내 말로 창조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에레미야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알고 에레미야를 선택하셨는데 정작 에레미야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대답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에레미야의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의 이 대답을 보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에레미야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지으실 때 당신 형상을 토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존재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겸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겸손도 겸손할 때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 겸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과 손으로 우리 안에 당신 신성의 너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오스는 우리가 하나님 신성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빼어 닮은 영적 저력이 나에게서 발휘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겸손을 가장해서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나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못 본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이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창조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내가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은 채 표면적인 나에만 그게 나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에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엄혹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에레미야만 그렇겠습니까?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바울 역시도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담감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반응들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시 회당 예배 전통대로 성경을 읽어주시죠. 그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어주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내 사명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신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반응이에요. 감탄할 만큼 은혜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서 반응하기보다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사소한 측면에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 자기 의식 안에 뿌리내린 관점의 틀이 자신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씀해서 존재하게 된 말씀, 그런 사람으로서 또 말씀이 내 존재의 재질이요, 말씀이 내 존재의 고향인 사람으로서 이런 반응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창조의 신비에서 너무 멀어지다 보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실 때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혹은 부담스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당시에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들었어요.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도 또 왕도 당시 귀족들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북쪽 강대국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올 건데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받아들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실제로 에레미야가 이 말을 전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에레미야는 정말 가능하다면 말씀도 피하고 싶고 선지자의 소명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그런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겸양이 아니라 회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고드는 두려움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군지 잘 알고 계셔요. 누구예요? 유다의 최고 권력자인 왕과 신하들이에요. 반면에 에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 남유다라는 나라 안에서 주류 계층에 속하지 못한 변두리, 가장자리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에레미야는 거기 사람이에요. 촌놈이에요. 그런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왕과 권력자들이 안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두려움을 아시면서도 소명을 거둬주질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내가 모세를 일으켜서 내 말을 모세의 입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모세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에레미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나는 아이입니다. 이제 이게 안 통합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전히 에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비판하는 협박하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냐라는 궁중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하나냐가 에레미야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유대 민족이 망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때 하나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유다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거짓 메시지였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하나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두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비로소 어린 아이를 극복하고 영적 어른이 된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당신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셨고 유다 사람들은 나무가 되어서 말씀에 불살라졌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고집하면서 나의 언어 생활 대부분이 말씀에서 비켜선 그런 어른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들려온 말씀을 끌어안고 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말씀에 의해서 영적 어른으로 성숙해 가고 염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 같은 신앙적 거두에게도 아이 같은 시절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 같은 시절이라는 것이 정말 나이가 어렸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확신이 지나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었던 당시를 말하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지식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감각적이에요. 반면에 성숙한 성인은 비교적 이타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언어와 어린아이의 감정과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사려 깊고 반듯한 어른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은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뿐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바울이 버렸다,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표현한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쓸모없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쓸데없는 말이고 쓸데없는 생각이고 쓸데없는 행동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태에 시인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시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지금도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종일 주의 공의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종일 주의 구원을 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버트 머롤랜드에 의하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요. 이 이중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담게 하고 그분의 행위를 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 형성의 본질입니다. 엊그제 설날을 지냈는데 내일이면 벌써 입춘입니다. 봄이 왔어요. 한 살씩 나이가 들며 성숙해지는 것도 또 봄이 오면 꽃을 틔울 준비를 하는 것도 철든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겁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철들어가는 그런 새 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